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날에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한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날도 복된 날로 구별해 주셨고 이날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만이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는 복 있는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옛말에 이래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이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갑자기 큰 재물을 얻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벼랑간 재물을 얻어서 졸부가 벼랑간 부자가 되면 그 돈이 다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 저렇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는 갑자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정말 슬퍼만 하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 어려웠을 때의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떨 때 알 수 있냐고 하면 사람이 물론 그게 두 번째 것과 같긴 한데 잘 나가다가 인기가 뚝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스타들이 그 대단한 찬란한 그 박수와 환호 소리에 있다가 인기가 뚝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과 허전함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슬프게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날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홀짝홀짝 혼자 사 먹었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잘 술을 잡수시니까 남자들 세계 속에서는 술 먹어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안다고 그래요. 술 먹고 개차반으로 사는지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조금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0원짜리 내기 화투 쳐보면 그 사람은 안 돼. 그 큰 돈 내기도 아니고요. 10원짜리 화투만 쳐봐도 그 사람 속이 얼마나 쫀쫀한지 얼마나 좀 이제 대충 안 돼. 임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좀 그런가 보네. 왕년에 오늘 말씀은요. 위대한 다윗이 참 극한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믿음의 빛을 발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힘들 때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야. 다윗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감추고 있던 어떤 더럽고 추한 본성들이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냥 거룩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이 자기 관리를, 인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또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요 속에 있는 분노와
속에 있는 모든 자기 감정이 다 드러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뭐 그게 사람이겠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겠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극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에서 지금 쫓겨가는 중이고 아들 압살롬이 군사들로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허탈감이 들까요? 예?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줬구나. 또 그 왕자에서 내려가서 지금 피난길을 도망가야 되니 그것도 원수들이 도망와서 했느냐. 그 다음에 좀 힘이 약해서 그렇다지만 아들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부하들과 같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므야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가라 이 피 흘린 자요. 그리고 여러분 한다. 여러분 얼마나 낙담스럽고 절망스러웠겠어요. 오죽하면 옆에 있던 용장이었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저 개울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개울을 건너가서 제가 단숨에 정말 목을 베우겠습니다. 예?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네가 무엇이 간데 상관하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 시므이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보통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이 옆 사람한테 눈만 한번 깜빡하면 당장 건너가서,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아직도 그 3인의 장수들과 30인의 장수들, 유명한 장수들, 명장들이 옆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옆에 그런 명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건너가서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니까는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뭔데 상관하느냐? 그리고 그 피난길을 참 맨발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조롱과 저주를 온몸에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사람 다윗의 신앙의 정말 결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면 때문에 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다윗은 참 성군이었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다윗도 큰 잘못을 해서 지금 그 잘못 때문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면 첫째는요, 다윗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와서 시므이가 이렇게 참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약 올리는 거잖아요. 칼을 들어 활을 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왕들과 장군들은요,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은 버릴지언정 조롱받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게 장수들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비굴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가라 가라 피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를 네 향한 대로 갚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때의 다윗이 오늘 성경에 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주하신 것을 야 니들이 힘 있다고 내가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누구 탓?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보통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어려움을 당하고도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 분노와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데 내가 내 감정대로 면수를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어디 간데 지금 나로 하여금도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나는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내가 이 모욕을, 이 조롱과 이 저주를 내 가슴으로 다 받고 나는 이 아픔을 치유하고 갚아주심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웠고 위대한 신앙은요, 자기 성깔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분풀이하듯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모습이었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 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붙잡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정말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높아지면요, 그 마음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을 주 앞에서 다 받으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의 이 낮아짐의 모습이 없이는 여러분 이걸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나의 어떤 위세를 떨려고 하면 여러분 행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았어요. 마음이 잘못하여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해 마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를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더 낮아져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춰줄 때까지 낮아지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낮아진 척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왕자에서 쫓겨나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같으면 자신이 아직도 왕인 줄 착각하고 거만을 떱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만용을 부리기 쉽습니다. 감정대로 오히려 원수를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져서 하나님의 처분만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자만에 빠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낙에는 다윗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몸부림치지 않고 끝까지 낮아지는 대로 낮아지면서 주님의 겸손을 닮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도 너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살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낮아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낮아진 만큼 100이 낮아서선 100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어땠어요? 만국 위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여주셨잖아요. 다윗이 낮아지고 여러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지금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한 단 같지 않은 시므이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인 줄 알고 낮아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 낮아지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다 뭉개질 만큼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고 붙잡아 주셔서 영광 중에 영화롭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원수까지 용납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저렇게 조롱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시므이의 이런 조롱을 볼 때에 옆에 있는 장군들이 볼 때도 저건 죽어마땅한 놈이에요.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저주하고 조롱합니까? 내가 단칼에 가서 못 베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 같아도 옆에 있으면 임금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알아합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 원수를 갚을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히려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용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있으니 용납하라.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반역했던 사람과 왕을 조롱했던 사람이, 왕이 어려울 때 조롱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몇 족이 이렇게 돼요? 3족과 조금 더 엄하면 9족이 아예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게 왕정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의 현실 속에서도 그를 용납해요.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권을 회복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에서 실패하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권이 복권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네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대신 너는 내가 정해준 그 도성 안에서, 정해진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물론 시므이가 욕심이 생겨서 자기 집 나귀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저 경계선 너머에 있는데 이 깜빡한 거예요. 그동안 잘 은혜로 살다 보고 다윗 눈치 보면서 살다 봤는데 그 욕심 때문에 나귀 찾으러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릅니다.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너도 약속하지 않았냐?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정말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고 힘이 있어서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이런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본적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이나 여러분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찢어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납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이 온통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빙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를 쳐서 뉴욕 교도소에서 4년간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기가 돼서 출소했는데 출소하기 전에 이 사람은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내에게 좋은 사람 남다면 나 같은 사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만나서 재혼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 빙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4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출소를 하고 나니까 갈 데가 그래도 고향 땅 아내가 있는 땅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우리가 늘 가던 길가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수건 하나를 좀 걸어달라고. 그리고 출소를 해서 이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를 타서도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거리가 머니까 말이에요. 뉴욕에서 가야 되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걸어가는데도 말 한마디도 없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뭔가 초조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이 승객 하나가 아주 친절하게 물었어요. 젊은이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가득하고 힘들어하냐고. 그러자 이제 너무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이 다 가까우는데 도무지 그 참나무를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 장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었던 승객들 모두가 초조하게 창문으로 내다본 거예요. 점점 가까우는데 벼랑간 와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혹시 손수건 하나,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놓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보면 만약 그 한 작은 손수건 하나만 걸어놓다 보면 못 보고 우리 아내가 나를 포기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산다면 내가 이제 내 인생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대로 가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지나쳐 갈까봐 아내가 그 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가득히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1971년에 칼럼에서 뉴욕
포스터지에서 이 그 칼럼 속에서 그 실화를 가지고 그대로 썼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프지만은 그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 여기에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스러운 믿음을 너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다 낮아졌으니까 나보다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보다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